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십시오. 네. 누가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 복음서가 뭐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복음서는 복된 소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기록한 것,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신약에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부터 마태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이라고 그림을 그려놨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면 이 복음서를 잘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이거 갈라디아서 읽었다가 사무엘상 읽었다가 이러면 안 돼요. 신약을 읽을 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마태가 누군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는 레위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무쟁이에요. 세무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세무 직원이죠.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는 일을 하는 그런 마태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부를 때 마태는 그 모든 것을 장부 보세요. 장부에 적고 있잖아요.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안 내고 이런 걸 적고 있는 이 마태 세무 직원,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왜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에서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퀴즈를 하면 28장 제일 길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신약은 바로 이 복음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게 잇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잇잖아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예요? 구약의 그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제일 많이 한 60회 이상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왜 이런 이제 사실 지금 학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다고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지금은 많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정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아구스티니스라든가 이런 초대 교부들은 아니다.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대에서는 아니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놓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만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가는 누구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물론 베드로의 제자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누가도 뭐예요? 누가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는 아니죠. 사도의 제자죠. 뭐 요한은 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태를 이제 그 사도가 직접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그 우선 순위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강화라고 나와요. 5강화가 뭐냐면 강화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뭐 강화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신 걸 얘기해요. 설교하신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이 나오는 5장에서 7장이고요. 제2강화는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10장의 말씀이 제2강화고, 3장은 씨 뿌리는 3강화는 13장에 씨 뿌리는 7개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제4강화는 교회에 대한 것이 나와요.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 나오고, 오늘 바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 제5강화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것이 나와요. 종말.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강화에 속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요? 큰 데서부터 이렇게 작게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 점증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늘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이 없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지금 해당되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부터는 신약을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자꾸 구약 어려운 것부터 읽지 말고 신약부터 이 마태복음, 목사님이 복음서가 4개라고 했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좀 깊다고 했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이제 그 45절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천사하고 함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에 가르신대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은 언제나 좋은 거겠죠. 왼쪽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오른쪽 왼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뭐냐면 의인을 얘기하고 염소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구분하시냐면, 내가 줄이고 병들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형제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야 뭐 분주한 일이 없죠. 쉼이 있는 교회니까. 그러나 신앙도 너무 분주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를 하고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새롭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은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돌아온다는 것이 신앙의 제1 법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심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은 부메랑이에요. 신앙의 제일 원칙이에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걸 뛰어넘어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농촌에 가서 살면서 집집마다 가보니까 가을에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놔요. 가장 좋은 것은 먹지를 않아요. 옥수수도 가장 좋은 것, 감자도 가장 좋은 것, 마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달아놓습니다. 다음 해에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을 농부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말과 행동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위해 심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화내고 싶으면 막 화를 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둘 것이 없어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언제나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을 믿고 좋은 씨를 자꾸 열심히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좋은 말, 축복의 말,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감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도요, 기회가 주어지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아플 때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일이 선한 일인 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씨앗을 많이 심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소망의 말을 잘 전해주셨습니까? 아이들과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셨습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까? 내가 심는 오늘의 씨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되어 돌아옴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제1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은 지금 뭐라고 얘가 얘기했습니까? 네, 얘기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행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하나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보잘것없는 자 하나, 이 소자 중에 하나라고도 표현하고요,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하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지만 그냥 지나친 그 작은 사람 하나는 없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한 이가 없었습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었던 사람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잘것없는 자 하나는요, 소외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도움을 주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자기 힘으로는 대항할 힘이 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작은 사람 하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작은 자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보잘것없는 자는 단지 가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관계에서 밀려난 사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소외된 그 사람 한 사람, 어렵고 힘겹지만 말 못하고 견디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작은 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멀리 있지 않아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지나쳐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뭘 한다고 해서 정말 자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인가 본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 경기도 전 지사를 했던 남경필 집사예요. 남경필 집사, 이 사람이 국회의원도 5선을 했어요. 이 집안이 아버지도 국회의원을 하고 굉장히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냐면 은구라는 사단법인을 세웠어요. 은구가 뭐냐면 네버 기브업. 그래서 그 N을 그냥 은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브업, 그 GU 해서 네벌 기브업, 은구라는 그런 사단법인을 세워서 마약으로의 해방을 지금 그 도지사도 그만두고 모든 걸 그만두고 이 은구라는 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약으로부터 해방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념이죠. 이 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얼굴을 공개했더라고요. 이 남경필 그 도지사의 아들이 이름이 주성이에요. 주성이. 이 집이 또 크리스찬 집안이죠. 그런데 마약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감방을 들락날락했죠. 그리고 장남이란 사실이 이제 너무나 이게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91년생으로 지금 34살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청년의 삶의 절반이 마약의 늪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이 아들이 이제 공백을 한 거죠. 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대마를 맛보고 그 한순간의 일탈과 달콤함이 파멸을 향해 날개를 잃은 작은 새처럼 자기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 지배하는 환각 속에서 젊은 날을 탕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그 주성 씨를 맞이하러 간 그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새엄마죠. 포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사회로 복귀하는 아들을 껴안는 그 사진이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경필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 전과자 자식을 가진 게 부끄럽지 않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질병이고 전염병입니다. 마약은 찌질한 것이라는 걸 알려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를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마약을 치우는 게 제가 몸바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은구, 네벌, 기부업 이것을 사단법인을 세워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화소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마약 중독자 재활치유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사색을 하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냐면은 오늘도 마약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대요. 오늘도. 그러니까 멀리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 AAA
알코올 그 뭐예요? 그 단약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제 그 어떤 그 모임을 단주 모임이죠.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도 그래요. 오늘 승리한 거, 오늘. 내일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약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술을 끊었다가도 하루 먹으면 그 사람은 다시 1점이에요. 근데 열흘을 끊었잖아요. 그럼 10점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열을 끊은 사람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우리 안에 뭔가 안 좋은 게 들어가면 그것을 빼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약을 이겼습니다라는 외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약 사범들을 감방에 놓잖아요. 그럼 거기는 오히려 마약 교육소래요. 거기서 더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면 힐로폰, 어디 가면 뭐 무슨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그것을 거기서도 다 이렇게 오히려 더 나쁜 것을 더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는 하루하루를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내가 마약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마약을 손에 댔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보낸 거죠.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말도 못하죠. 백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어느 날 백인 학교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이렇게 백인들과 흑인들과 뭐 4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뭔가 초록색 풀을 이렇게 이런 비닐팩에서 꺼내 갖고 너 한 모금 빨아볼래? 그것이 이 마약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굉장한 그 한 모금 빨아본 게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청년을 인생의 구렁텅이에 몰아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요. 얼마나 열심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은 봉사를 했냐? 뭐 이런 것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칭찬을 받은 사람도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자신이 한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시장 앞에 나와서 내가 7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한 행동,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대했을 뿐인 거라는 것이 공통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제일 먼저 소개하냐면 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새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시골의 베들레헴에 살았고 말제였어요. 말제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막내. 그러니까 하찮은 그런 말제로 태어나서 그런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였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의 별.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자기가 이제 유언하는 마지막에 자신을 가장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하찮은 막내였고 골리앗 앞에 섰던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이었고 왕이 된 후에도 도망자로 살았으며 죄를 지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자신을 크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이 보잘것없는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도 없다고 하셨어요.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내 곁에 작은 자, 내 옆에 억울한 그 한 사람, 외로운 그 한 사람, 슬픈 그 한 사람, 아픈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돌아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새해는 또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한 해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며 그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새해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작은 자를 품고 섬기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씨앗, 좋은 말, 또 선행, 그리고 또 사랑, 주님의 친절, 주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100배의 좋은 결실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선한 말, 선한 그런 선행, 그리고 또 친절함,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